교회에 대한 5가지 정의.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 교회에 대한 5가지 정의. 오래전에 한 젊은 목사가 한경직 목사에게 물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요? 한 목사가 대답했다. 안 싸우면 잘 됩니다. 교회는 화목하게 지낼 때 복을 받는다. 마음이 높아지면 불평도 많아지지만 자신이 부족한 줄 알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고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받는다.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마음속에 쌓인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라. 약점과 한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더 곤란해질 때가 많다. 그렇다고 감춰놓기만 하면 영혼이 답답해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다 털어놓으면 더 문제가 커진다. 교회를 사랑해서 자주 찾고 예배 중에 자신의 한 기도 제목, 비전과 소원을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인물의 길로 잘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특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한다. 바른 교회관은 대개 겸손한 영성을 통해 형성된다. 어떤 사역자는 40일 금식기도한 성도가 제일 겁난다고 한다. 40일 금식기도를 했다고 눈이 도끼눈이 되어서 남의 신앙과 영성을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한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와 신방을 갔다. 그 권사는 원래 대표 기도를 잘 하는데 그날따라 잘 못했다. 그러자 기도 후에 말했다. 오늘은 참 이상하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 집에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자 신방받는 집이 갑자기 문제 있는 집이 되었다. 자기가 기도 잘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신방받는 집을 문제 있는 집으로 만드는 것은 바른 영성이 아니다. 은근히 영성을 자랑함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아픔과 상처가 생길 때도 얼마나 많은가. 한국 교회는 한때 은사 받았다는 교인이 남을 판단해서 많은 시험을 받았다. 신자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은 주의 일을 많이 하는 화려한 모습보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게 하는 모습에 있다. 너무 화려한 은사만 추구하지 말라.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이 더 요구된다. 교회 생활도 진실하게 잘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교회가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성전에 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습이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교회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교회관이 있다. 교회관이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 말라.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면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이해하면서 교회를 힘써 사랑하고 아끼라. 2. 소중히 섬겨야 할 공동체.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아끼면 자기도 아낌받는다. 결국 교회를 잘 섬기는 길이 인생을 잘 지키는 길이다.
요새 섬길 교회를 찾지 못한 나그네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나그네 생활은 대개 광야 생활을 낳는다. 더 나아가 나그네 생활 자체가 광야 생활이다. 섬길 교회를 잘 찾아 내 교회로 알고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섬기고 지키라.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살 교우들도 소중히 여기라.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붙들어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땅에서의 천국 삶도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 (3) 영혼을 낳는 구원의 샘터.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났다 라는 말은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표현이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 교회의 지나친 대형화 추구는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일이지만 교회 성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생명체가 건강하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몸집이 커지는 것만이 성장은 아니다. 대형 교회가 축소를 각오하고 많은 딸 교회를 낳는 것도 성장이다. 더 나아가 교인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인 간의 가족애가 깊어지고 영향력이 성장하는 내적인 성장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추구하라. 4.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곳. 성전 및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곳으로 하늘과 땅의 연결점 역할을 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결 도구가 되는 천국 열쇠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볼 때 결국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사람이 능력과 권세가 넘치는 인물이 된다는 암시다. 교회가 실망스럽게 보여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게 하라. 일부 교회의 잘못을 한국 교회의 잘못으로 싸잡아 비판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구실로 삼지 말라. 자기 의가 충만한 외부자들은 일부 교회라고 하지 말라 라고 윽박지른다. 그런 외부자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물론 교회는 다 부족하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언젠가는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생긴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내부자는 주님의 교회를 변함없이 아껴야 한다. 그런 내부자가 많아질 때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5.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 시인은 노래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면서 모든 축복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교회가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라는 고백이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흉년을 피해 블레셋 땅인 그랄로 가서 거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생겼다. 즉, 그랄 사람들이 고대의 가장 소중한 재산 중의 하나인 우물의 재산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계속 우물을 양보하다가 마침내 르호봇에서 한숨을 돌렸지만 거기서도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삭의 재산권을 노렸다. 결국 이삭은 가나안 지역의 최남단인 브엘세바로 이주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고 거기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렀다. 그러자 그랄 왕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서로 해치지 않기로 계약을 맺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이삭을 괴롭혔던 골치 아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삶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은혜를 받는다. 같이 교회를 섬기는 교우를 사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 땅에서 부분적인 천국의 삶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아꼈던 시간과 순간들을 다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최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